할렐루야. 2월 1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 시간 믿음 안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새로운 월요일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의 메시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그 딸의 그 절박한 그 죽을 병, 이제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오늘 큐티의 제목도 믿음에는 간절함이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거,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 이것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여론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권위자를 따라가고 아니면 세상의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에 쉽게 사람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의 가장 성경적으로 소위 이른바 보편적인 방법은 고난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여기 회당장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회당의 그 관리 책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당회장, 회당장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도 교회를 대표성을 가지면서 관리 책임을 진다 하는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코 남에게 별로 숙여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늘 그저 존중을 받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22절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30대 초반의 젊은이 앞에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는 회당장의 모습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상식과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그런 채통과 어떤 면에서 보면 질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넘는 초월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랑군대만 보이면 벌벌 떨면서 땅의 언어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 떨며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 4만 명, 5만 명, 6만 명?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올스톱하고 예배를 중지합니까? 바로 그것이 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방역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 마이트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앞에 얼마이트,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엘샤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소리만 듣는 아주 인간의 영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당장이 아내의 문제라면 이렇게 절박하게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의 문제입니다. 자, 딸은 별 수 없이, 그리고 나이 든 아버지에게 딸은 매우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소중한 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때 정확한 초대장을 보냅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내가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고 내 속에 진정성이 없이도 그냥 뭐 통과할 만한 문제를 성경 건드리는 법이 없어요. 욥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 욥의 노비들, 그리고 욥의 자식들,
그리고 욥의 아내, 욥의 마지막 몸, 모든 부분에서 정확한 화살을 겨누면서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마귀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뭘로요? 절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함으로까지.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 엎드린다는 거, 자기의 채통을 내놓고 자기의 직위의 옷을 벗어번지고 사회적 체면을 옷을 벗어번지고, 이거 못하거든요. 이거 못하기 때문에 문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체면에 걸리고 직위에 걸리고 오늘 사회적인 평판에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색적인 자기 속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 없는 이 교만함이 나를 얼마나 둘러싸고 있었고 나를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얻은 직위는 사명이지 그게 계급이 될 수 없어요. 그 계급이 계급화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장막이 되고 방패막이가 되어서 주님께로 가기에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원래의 자녀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오늘 그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이렇게 교과서를 읽다가 The honest is the best fallit이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점점 사실인 것이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체득이 됩니다. 뭐를 해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여러분 요즘 온 국민이 온 국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이 심판의 편파 판정, 이전에 없었던 아주 해괴한 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우리 선수단 단장과 팀들이 막 이걸 가지고 이제 제소를 한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시도한 나라는 그걸 통하여 자국의 국민들에게 환호를 얻고 정적 이득을 계산을 하겠지만, 전 세계가 혐오하면 여러분 얻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고 잃는 것은 태산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여러분 독재자의 한계입니다. 오늘 정직했을 때 내가 비록 손해볼 듯해도 명예를 얻고 공정함을 얻고 사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얻는다. 정직의 길이죠. 오늘 여기 인생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청년 예수로 본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라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아시죠? 루치아노 파바로티하고 그 3대 테너 아닙니까? 이 사람 41세에 백혈병 걸려서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벌다가 순식간에 죽게 되었을 때 파바로티도 돕고 주변 사람도 돕고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병상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가망이 없다는 현장에서 극적으로 투병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서 그가 이제는 평생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병을 나은 다음에 정말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그의 모든 공연 수입들은 거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거듭난 인생.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절박함을 겪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예,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유한성이 똑같듯이 하나님의 전능성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막혀야 되고 오늘 인간이 절박한 상황,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원주를 부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회당장은 회당에 이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에서 그 관리 책임자였지만 정작 그는 오늘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 수 없는 기회에 딸의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났다.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은 꼭 딸이 살아나야 축복이고 딸이 죽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믿는 이게 땅의 논리예요. 딸이 죽어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더 큰 축복은 이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진실한 믿음, 그래서 이 속에서 제가 가끔 찬양할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그 찬양이라는 건 매우 단순하지만
본질적이고 깊고 울림이 큰 찬양이에요. 오늘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사람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